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은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믿어야 될 말씀이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전문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건너라 하시기로 건너는데 발목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건너라 하심으로 건넜는데 이게 무릎에 차요. 더 많이 찼습니다. 건너라 하시기로 건넜더니 허리에 차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오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은 헤엄을 칠 수 있어. 그러나 계속 가서 건널 수는 없어. 그러니까 큰 강이죠. 여호와의 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강이 되었는데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그 되살아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번성하리라.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조적으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되살아나게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의 복을 받게 했는데, 반대로 이제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곳은 되살아나고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소금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바다의 생물을 살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갈릴리 호수인데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들어가면 되살아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짐벌과 갯벌, 여호와의 흐르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소금 땅이 되리라, 사해 바다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지 순례 하신 분들, 또 많은 관광객들이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사해 바다도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바닷물이 소금물이죠. 소금물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둥둥 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릴리 바다는 이 물이 흘러 들어오면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만 받아들이지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34장에 이미 살폈죠. 3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된 소낙비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때를 따라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선한 때, 가장 의로울 때, 가장 안전할 때, 이런 의미예요. 때를 따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잖아요. 그리고 동물이 살기 어렵고 식물도 살기 어렵고 사람의 거처는 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를 겪는 곳이죠. 이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75도예요. 75도. 75도.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75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그렇게 덥고 저녁에는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리라. 에스겔 34장에서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리라.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러분 종자 씨앗을 아껴놨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건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땅이 쩍쩍 벌어져 있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씨앗을 파종할 수 없어요. 파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양식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쩍쩍 갈라진 땅에 이른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를 주시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물,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온 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리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농사를 잘 했는데 추수기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비를 주시되 복된 소낙비를 주시되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리라. 추수 전에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튼실하게 더 많이 주렁주렁 맺고 익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 풍성한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심령을 다시 되살리시고 내 삶을 되살리시고 부부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을 되살리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되살아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들었던 암송도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이게 생수예요. 생명수예요.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수예요. 죽어가는 것을 되살리는 것은, 그리고 영원토록 사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 봤더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까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덮었죠? 그래서 되살아나고 번성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12절에 뭐냐면 화 있을진저 모든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이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불탈 것들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들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다 불탈 것이라고요. 그건 헛될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불태우게 하시고 헛되게 만들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세상과 짝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때요? 너희가 이루는 모든 것을 여러 민족,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민족들, 그들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해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헛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 말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또 한 말씀이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다 연결돼요. 이사야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아감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 영생.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래요. 이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이 좀 다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 지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을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자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되살아나고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복된 소낙비를 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죽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끝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죽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끝나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이 죽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끝장날 사람이에요. 나는. 그죠? 적형벌 받을 자죠. 근데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끝장나야 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런 나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셔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혜 아니에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제가 한라산 그 정상에 가면 백록담이 있잖아요. 근데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물이 찹니다. 거기 한라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산천토목이 다 되살아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후로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더 연결되면서 완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22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아멘. 아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짐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어서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고요, 끝장나고 지옥 형벌 받을 자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여호와와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수의 강을 이뤘잖아요. 그 거룩한 성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좌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고, 오늘 그랬죠.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열매는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더라.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거룩한 성 천국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저절로 열매를 맺으며 그곳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각종 나무가 실과를 맺었어요, 저절로.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군각지에서 이렇게 산 정상이니까 쳐다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죠.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루시퍼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적하죠. 그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무리해서 쫓겨나죠. 이 세상에 왔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을 해요. 무슨 말이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해서 쫓겨났잖아요, 마귀가, 사탄 루시퍼가. 근데 그 마음을 심어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창조주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아버지고 자녀예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드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